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강해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간직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여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기에 진리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윤리, 80년대의 상황윤리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윤리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윤리를 자기의 형편껏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이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상황 윤리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퍼져갔었죠. 그런데 윤리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화친하기 위하여서 타협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즉 하나님의 창조, 우리 인간의 죄인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하셨으므로 죄가 전혀 없는 무죄성에 대하여, 이것은 온 인류의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죽었고 그 가운데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추대를 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무죄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것은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이 있으며 이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500여 명의 부활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왔던 곳으로 갈 것인데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 있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의하여 증거된 복음이 또 성경을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얻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시마.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습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약간 조사를 달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본질을 변개시키는 그러한 개혁이라든가 그런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인간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변개할 수 있죠? 어떻게 화친하기 위하여 타 종교와
화목하면서 그때 가서 선교하자고. 뭘 선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선교한다는 걸까요?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설령 이와 같은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자들, 그 영광을 가로채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마음을 훔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착취하고 탈취하여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를 점점 증가하면서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고 앞뒤가 다르고 이러한 자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러한 자들은 분별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의도나 이런 것 역시도 유구한 세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요. 아니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많이 앞으로 흐르고 더 흐른다 하더라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본성 역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삭제하고 삭제당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쓴뿌리들이 살아나서 성령의 불로 태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날마다 두들겨 맞지 않으면 내 육성이 살아나서 내 육성이 나를 지배하여 그게 목회자일지라도 정치가들일지라도 재벌들일지라도 아니 평범한 그냥 우리네 사람들일지라도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고 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뭐 착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나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소망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4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주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자신이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성의 여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 하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살펴서 검증해 보고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서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가겠지. 아니 뭔가가 이 사람이 진짜니까 그런 거 아닐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평생 목회하셨을 때에 짧은 30세의 사생애를 사시고 3년 좀 넘게 사역하시면서 몇 명을 주님께서 복음하셨죠? 여러분 몇 명의 열매를 거두셨죠? 주님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만 옆에 있었고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너 하며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언젠가 여러분이 교회가 싫어서 떠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목사와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실망하여 떠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전도해 주어서 교회 가자. 맨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로 인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에 대하여 전하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이 과정이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교회의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침개를 붙여주고 또 차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무작위로 걸어 길을 가는 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전도지, 교회의 전도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닌 전도지 안에도 행복 십계명, 또 건강의 비결,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노년을 60세 이상을 행복하게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전도지라고 교회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적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침개를 붙여서 나누어주고 차를 나누어주고 밥을 퍼주고 뭐 이거 다 귀한 일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거기까지 그거 우리가 전도했다? 주님을 전하지 않고 한 일은 그냥 봉사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이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들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부침개를 나눠주고 차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꼭 전하는 거. 짧은 메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전도한 거죠. 짧은 이야기지만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길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가십시다.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더라도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던질 수 있는 아주 짧은 메시지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도 어찌됐건 볼거리 먹을거리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자들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의 제자됨,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우선순위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도 돌아보셔야 돼요.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 여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당장 필요에 의해서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지금 기도 안 하면은 뭔가가 우리 자녀들 지금 뭐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취직해야 되는데 뭐 결혼 문제가 있는데 산사에 가서 법당에서 불공을 들이듯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실제 제 목회하는 목회 사역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길 건너편에
123동에 사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아들이 군에 갔대요. 그래서 아들이 군에 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잘 적응하도록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초신자 뭐 신자도 아니죠. 그냥 하여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뭐 주일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그러더니 얼마쯤 있다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냐고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물었더니 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리들이에요. 아들이 군대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막 우울증에 걸리면 어떨까,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벌벌 떨었는데 이제 적응하고 휴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6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6개월이 뭐예요? 교회 안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고 스스로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무리인지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 발도장을 딱 걸쳐놓고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닌 그런 교인도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제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너 해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첫 번째, 주님과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사귐을 원하세요.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야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프든지 뭔가가 좀 누구 때문에 얄미워서 마음이 좀 셀족해 있던지 그래서 봉사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럼 내가 만약 이때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을 때는 그냥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 충천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는 얼굴도 해맑고 신나요. 왜?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장 먼저 뭘 원할까요? 돈 때문에 결혼한 조건적 결혼은요. 돈이 떨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빚을 졌어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유명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점에 있을 때 유명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인기도 떨어졌어요. 거기에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뭘까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무엇을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이상형이라는 것도 얼마나 변죽스럽습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관계라야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선서하잖아요. 그 서약식 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가 하얗죠. 흰머리 된다 이거예요. 늙을 때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장애를 입었든지 어린아이들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도 여러분 풀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환경 운동을 해가지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위임하신 청지기로서 위임하셨다는 그 감격을 생각할 때 아니 내 거잖아요.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푸른 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신통방통하고 귀여운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식물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하고도요 대화가 가능해져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다고요. 쭝얼쭝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아주 또 자연 지금 두바이에서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대단하죠. 사막지대 아니겠습니까? 1년에 올 강수량이 12시간 동안 내렸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그 뉴스 속보로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꾼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요즘 아주 또 아주 그냥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다 공통적이에요.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비스무레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연 환경을 우상시하는 거, 자기들은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가장 주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에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상상해가지고 그럴 거야. 자연을 잘 돌보고 환경을 잘 돌보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 그럴듯하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라고 생각할 때 소중한 거예요. 장애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도 사랑하는데 차원이 다른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안에서 누림의 삶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일 중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자기 몸을 고단하게 하고 그게 구원받을 믿음인 줄 알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인 걸 기억하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또 요한 1서 3장 4절 말씀도 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영이신 하나님과 주님은 육체를 입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있는 틀림이 없지만 육체를 입고 있으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굉장히 완벽했죠. 사실 완벽.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누리는 기쁨을 그들도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서 이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것을 누리는 것을 그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늘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평정심으로 충만한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같지 않았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리던 그런 평안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함을 잊고 보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자기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와, 이 기쁨, 이 사귐, 이 누림, 이 교제.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구로 하여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너희와도 함께 사귐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총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우울감이니 뭐니 뭐 보니까 또 지금 국회에서 뭐 야당에서 국회의장도 하겠다 그러고 그 세계에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걸 모조리 다 하겠다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도 자기들이 다 통과시켜버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4,000개 이상을 악법을 다수당이 돼서 21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그걸 다 하나는 그 국회의장은 뭐 야당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과 균등하게 이걸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세 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이 없어도 다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더 의지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주님과의 사귐, 누림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사귐 이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예요. 또 보내사 주님과 사귐이 있은 다음에 그 누림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님과의 사귐에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기가 막히고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정말 공사나가 이미 되었구나 막 이런 절망감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되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의 누림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하였더니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간수가 보니까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자기 목숨을 자결하라 그러죠. 자결하려고 그러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깜짝 놀래죠. 웬만한 죄수들 같으면 도망갈 텐데. 그 누림이 감옥에서도 누림이 가능하니까 전도가가 된 거예요.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바울 사도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서는 공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감옥에서도 주님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는 뭐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알아요. 무슨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 삶이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잔인하고, 여러분 세상 죽은 다음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오리발 내밀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해요. 저건 정말 멀쩡한 것 같지만 멀쩡하게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러고 사는구나.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주님과의
풍성한 성령 안에서의 누림을 갖게 되면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적어도 지금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무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저희 함께 가자 TV만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들을 다 쇼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정은 뭐죠? 대충 믿고 싶지 않아서겠죠. 바르게 제대로 잘 믿고 싶어서겠죠. 바르게 제대로 잘 믿는 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예수님 앞에 왔다가 다 돌아가 버린 무리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의 그러한 반열에 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인 줄 아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병든 자를 향하여서 너는 괜찮아, 너 지금 지옥으로 가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불편해해. 그 사람 예수님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이게 사랑일까요? 진짜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단 한마디도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미리 저 사람은 성향이 그러니까 종교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전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동아리 모임들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경 공부하는 모임밖에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메말라 보이죠. 그런데요,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인 분들을 보면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맛을 누리게 되고 무슨 어떤 골프 동아리, 무슨 무슨 여행 동아리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더하여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어떤 곳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럽지 않은 어느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런 목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있죠. 교회도 세운 설립자가 있어요. 1대, 2대, 3대. 저희 교회도 제가 3대째인데요. 여러분, 그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박씨 가문이든 김씨 가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뜬금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터를 세웠죠?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했잖아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정점을 이뤘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완전히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다 죽임을 당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주변에요.
대표적으로 루터가 사람들에게는 종교개혁가로 불리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뒤에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우리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도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다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이냐. 벽돌도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벽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모래알갱이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여겨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을 짓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여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티끌만큼 그냥 얹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데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주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또 다른 사도들에 의하여 또 다른 속사도들에 의하여 복음 전도자들에 의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더 가까이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누가 전도해 줘서 또는 부모님이 전도해 주어서 또는 누가 옆에 여러분의 아내나 뭐 하여간 일가 친척이나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아니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의 목원들이 기도를 하고 다 협력해서 집을 지어간 거예요. 우리 혼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다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보니 이 길이 사실이더라. 내가 이 길을 갔는데 이거 확실한 길이더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을 따라오너라. 옛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정확하게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단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켰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존경하고 바울도 정말 귀히 여기고 베드로도 귀히 여겨야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어느 인간도 믿음의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분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그분들이 다 전심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증거가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누구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누구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고 또 어쩌다가 마음이 좀 궁급해져 이제 뭔가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익숙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못 견딥니다. 임신을 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고 싶어 못 견뎌요. 무슨 음식이요? 내가 좋아했던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김치찌개를 아주 싫어했는데 아가씨가 아주 그냥 까탈스러웠는데 된장찌개 청국장 아주 싫어했는데 새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청국장 냄새가 구수하고 김치찌개 냄새가 구수하고 그게 누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원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돈 버는 게 우선이었던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많아지면 제게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잖아요. 돈은 시시해 보이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니까 대가지불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서 일당 얼마를 받으면 되는데 주일날 딱 자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목사님이 볼 때 충성스러워 보이고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장로님도 되고 주일날만 오게 되나요? 주일날만 왔는데 엿새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나왔는데 너무너무 이게 그냥 3일 동안 여러분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건 사랑에 불탄 연애 막 결혼하기 전에 막 그때가 피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천국 간다는 건 행위구원이고 그건 율법적 신앙이고요. 그건 힘들어요. 그거 막 짜증나요. 그런데 내 안에 제자로서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이게 지금 15장 8절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열매를 맺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장 먼저 맺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우 착해 어떻게 그렇게 착해 아우 진짜 참 당신은 천성적으로 착하다 이래가지고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착한 소리 들으려고 자꾸 더 착한 짓을 해요. 어떻게 하면 또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요. 또 이런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착한 짓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데 와, 정말 위선적이었구나. 가식이었구나. 야, 진짜 진실하지 못했구나. 어머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잉태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다. 반성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 찔끔 흘리면서 아유 내가 엄마한테 좀 더 잘해야지 아빠한테 좀 더 잘해야지 아유 동기간한테 내가 너무 매몰찼어. 이건 반성이라고 하고요. 회개, 기독교적 회개는 뭐냐? 고집스럽고 완고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어요. 그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아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는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고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족함에 대하여 계속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은 이전에 방송에 했던 것 있으니까 잘 여러분이 거기 보면 더 이러한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 영상 동영상으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 안에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 전체는 613가지인데 함축한 것은 10계명, 그것을 더 함축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명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올리시기를 바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순교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됨의 증거가 있어요. 네 번째,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왜 다투게 될까요? 왜 분쟁하게 될까요? 무리와 제자들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다툼이 없을까요? 한 성경을 보니까 다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목회자들 안에 더 많은 분쟁이 있어요. 왜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성경을 보는데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일지라도, 딸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제자의 길을 가는 딸과 어머니가, 수십 년 다닌 어머니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설프게 가짜로 무리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보실래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무리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수들 와서 먹거리 먹고 가고 고침받고 또 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그냥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평생을 제가 씨름했던 부분이 뭐라고요?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전부를 다 걸고 내 인생을 다 걸게 하고 가는 이 길인데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을 다 맡긴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찾아가는 그 의사에게 맡긴 거예요. 수술할 때 여러분 그 의사가 죽여도 그 메스를 잘못하고 실수하면 죽이는 겁니다. 맡기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이 목사라는 일은, 이 직위는 여러분의 영혼까지,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다 책임졌는데 1차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어찌 되는 것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지불이 있는지 내일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